파란대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입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102번째고요. 결정장애 치유 7번째입니다. 무소유로 치유하는 결정장애. 결정장애를 치유하려면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냐 존재냐, 소유와 존재의 물음, 이것은 지구의 역사에서 이 철학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논쟁거리가 되었던 그런 주제일 겁니다. 에릭 프롬의 대표적인 저서이기도 하죠.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이게 영성과 세속을 비교하는 그런 잣대가 되기도 하죠. 플라톤 철학에서는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을 만들었고요. 초창기의 기독교 변정법에서도 뭔가 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 체계로 플라톤의 이 이원론 체계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어떤 전해 오면서 영적인 일은 거룩하고 육적인 일은 악하다, 뭐 이런 이분법적으로 설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굳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흔히 세속과 교회를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영적인 일은 거룩하니까 그걸 추구하고, 세속적인 일, 돈 벌고 살아가는 그런 일은 세속적이라서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개념을 설파한 분이 있었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법정 스님이라고 이분이 무소유를 설파했는데요.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소유를 하지 않는 거,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때 무소유의 개념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이 무소유의 개념이요, 이 법정 스님만의 어떤 설파 내용이 아니라 수많은 사상가들, 또 혹은 문학가들,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알려져 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미국의 사상가이자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빗 소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려 하는 데서 고통을 겪는다. 그 사람은 평생 나는 내 삶을 단순화하고 싶다,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을 지향해 왔다고 그러죠. 무소유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알려진 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하나의 설이지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그러죠. 자, 어쨌든 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나는 하늘 아버지께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비움, 청빈,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받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자, 알렉산더 시대의 그 유명한 통속의 철학자, 왕이여 비켜주시오,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소, 이렇게 말했던 그 디오게네스 역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덜 필요한 내가 더 부자다.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탐욕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결정장애는 자족할 때 자동으로 치유가 되고, 또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탐욕을 가지는 순간 결정장애는
호지게 되고 더 심하게 되죠. 이 우화를 들으면 우리가 탐욕을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요. 쌀을 놓지 못하는 원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어떤 장로가 그 아이들에게 원숭이 잡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보다 영리하다는 코코 원숭이 어떻게 잡을까? 따라가서도 안 되고 함정을 봐도 안 되고 그런 방식을 쓰지 말고 항아리를 하나 준비를 해라. 항아리를 준비를 하되 그 항아리 속에는 원숭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쌀을 한 움큼 집어넣어라. 대신 그 입구가 주둥이가 좁게 이렇게 설정된 그런 항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쌀 냄새를 맡은 코코 원숭이가 와서 손을 집어넣죠. 그러면 그 쌀을 한 움큼 쥐는 바람에 끄집어내려고 하면 입구가 좁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원숭이는요, 거기서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집니다. 쌀을 움키면 손을 뺄 수가 없고, 또 손을 빼려면 쌀을 놓아야 되고, 놓지도 못하겠고 빼지도 못하겠고 그런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그런 상황에 위험이 닥치면 그걸 내려놓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미처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쌀을 움켜쥐고 있는 바람에 결국은 잡혀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봐라. 쌀을 놓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쥐고 놓지 못하는 손이 코코를 가둔 것이다. 즉 원숭이를 잡은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 원숭이의 마음이었지 라고 설명하죠.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왜 탐욕이 결정장애를 유발할까? 또 두 번째, 왜 자족이 결정장애를 치유할까?